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핏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에 세상에 매이고 주님 일에 매여서 주님을 생각한 것보다는 세상 염려 때문에 분주히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태풍이 밀려와서 각종 비를 많이 뿌리며 바람이 불어서 피해를 입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태풍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가지고 법관들을 얽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을 법관들은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에 바로 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의 축복을 이 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외국, 미국이나 남미 쪽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나려주시고 국내에서 방송을 연결해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서 나누며 선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 듣는 이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데에 이어지는 삶 속에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바울을 개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쓸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속의 모든 선물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 구속, 사죄, 칭의, 새 생명, 양자, 영화 등이지요. 평강은 영적 평강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열매이고 구속받은 성도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7절에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복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는 이 첫째라고 한 것은 모든 것 중에 첫째가 될 만한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서적으로 둘째, 셋째를 열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로 정치와 권력과 향락의 도시요, 기독교 피팍의 본거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밀어올리고 주님이 밀어올려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왔어요. 이 기독교의 피팍의 본거지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 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기독교의 본거지였고 정치와 권력과 향락의 도시인 이곳에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큰 감사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 바울이 들어가서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 피팍의 본거지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마귀의 세력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이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빛 대신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캄캄한 밤에 전등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불을 켜면 동시에 불이 켜지는 동시에 어둠은 물러가듯이 죄악이 있는 곳,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에.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한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원인의 하나예요. 당시 온 세상은 로마의 제국의 판도와 그 부군 국가를 가리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라는 뜻이며,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심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세계의 안에서라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심령의 원어는 퓨뉴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섬겨야 되고 또 진리대로 섬겨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마음과 몸을 바쳐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도가 육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잘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육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건 생명이 없어요. 그러한 제사는 산 제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떠났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동방풍속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배는 헛된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첫째로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신령한 세계를 찾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고와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뭐라고 하고 올라갔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다고 했어요. 주위에서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반드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결박당할 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갈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다. 성령이 밀어올렸어요. 예? 주님이 밀어올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붙들려서 결박을 당해서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해서 그곳까지 중간에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까지 갔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인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때요?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저울질해보라 그 말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떻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 하는 오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일이라 하는 내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된다는 그 말씀은 그의 생활과 말이 진실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증거나 자기 양심의 증거보다 더욱 큰 증거라 그 말씀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마다 중단하지 않고 로마인을 기억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 말이에요. 교육자가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고, 성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잠깐 산막에 가면, 제 기도처가 있는데 산에 가면 거기서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분의 이름은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요. 못합니다, 기도를. 네.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는데 까맣게 기도하는 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몇 달 동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생각은 하고 가는데 기도하다 보면 안 나와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북교회 성도님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기도들 물론 많이 하겠지만은 교역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셔요. 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방송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일 쉬운 것부터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호되게 야단을 치고 싶어. 그러다가도 에이 참자, 꿀꺽 삼키자 이러고 넘어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생명에 공급되는 양식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왜 못 깨달느냐 그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이 유튜브가 없어지면 또 다른 게 생기겠지만은 이 유튜브가 있는 한 정신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지경의 이름은 몰라도 정신이 있어서 이 의자에 앉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앉을 정신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는 80에 불렀는데 하나님, 종은 70대부터 주님이 좀 쓰십시오 하고요. 예? 뭐 7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다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르죠. 부르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아가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앞에 대놓고 얘기해 줬어요. 교회 너무 안 나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내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당신의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다. 어떡하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말도 하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에. 그때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 때입니다. 밤에 기도하러 교회로 갑니다. 밤 한 10시쯤 되면 교회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다 한 12시쯤 되면 집에 오죠. 여기서는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데 대신 산에 기도처에 올라가면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면 또 낮에 또 못하니까 그렇고요. 집에 내려오면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혼자 있기 때문에 뭐 옆에 시끄럽다는 사람 없으니까 좋아요.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가기를 오래전부터 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복음 전파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려고 힘썼던 것을 성경에서 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 속에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리 위태한 곳일지라도 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놓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가 죽나요? 안 죽어요. 성도가 죽습니까? 없어요. 죽는 거 없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했는데 주님은 잠잔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자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자요. 예? 주님 재림하면 다 살아서 일어나. 첫 번째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이 다툼하는 이 세상에 복음의 짐을 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순교당하면 상급도 크고 좋지. 예?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성이 상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난이 없어요. 6.25 때 하고 저 일제 36년 동안 하고 한 번 덮쳤는데 고난이 없다가 요놈의 코로나가 와가지고 문가한테 교회들이 비박을 받았죠. 한국 교회들 너무 많다. 한 100만 정도만 이랬어요. 나쁜 놈의 자식들이라, 그놈의 자식들. 저것들은 마귀도 안 들 거예요, 저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해야 돼요. 발람 선지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을 내놓고라도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 부지런히 읽어보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미친 사람처럼 순종했어요. 오죽하면 두 손을 결박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그 높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날 좀 이 결박한 거 풀어주고 좀 꺼내달라 하진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했어요? 짧은 이 시간에 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 사도처럼 가고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도 노 할 줄 아는 그런 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덕목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배격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이 결박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안 보고 했더니 벌써 40분이 다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난 꼭 30분 하고 마치고 싶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39분인데
그래도 이 방송을 찾아서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데는 보면은 2,000회가 넘고 1,500회가 넘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2,000명이 넘게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등록된 분은 43명. 그냥 왔다가 등록 좀 해주시고, 돈 안 부는 건데 뭐 손가락만 껐덕하면 되는 건데 그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서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전화번호 남기잖아요. 전화해 주셔도 좋고, 밑에 댓글로 달아 놓으셔도 제가 그거 보고 밑에 댓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주일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 잘 아시죠? 신령과 진리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산 제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